오늘도 우리의 삶의 예배를 받기 원하시고 우리의 작고 연약한 입술을 통해 찬양받기 원하시는 하나님께 우리 힘을 다해 마음을 다해 찬양하며 나아가는 시간 되기 원합니다. 주께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님 계신 곳에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소리 높여서 노래하겠습니다. 주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 우리 온 마음과 삶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께와 엎드려 주께와 엎드려 경배드립니다. 주 계신 곳에 기쁨 가득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예배하기 원하시는 여러분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 우리의 고백을 들으신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온 마음을 다해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무엇과도 누구와도 바꿀 수 없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돼.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예배드림이 기쁨이 됩니다. 예배드림이 기쁨 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 온 마음으로 기뻐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친절한 발에 앉으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발에 주의 친절한
우리 기쁜 마음으로 달려가기 원합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다시 한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다시 한번 고백하실까요?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우리 소리 높여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왕의 왕께 경배하며 왕의 왕께 경배하며 그날을 바라보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우리 갈 길 당한 후에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예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의 이름 세상의 소망이요.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세. 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나의 마음과 나의 입술이 주의 높으심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 마음을 통하여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것임을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미련하고 약하지만 우리 주님께서 영원하신 우리의 굳건한 반석 되시기에 거침없이 주 앞에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을 기뻐하는 것이 우리의 힘입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함께 고백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아시며 상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해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살아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좋으신 아버지께서 지금 우리가 하는 이 고백을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눈으로 날 일으키시네.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듯 내 영혼의 폭풍 고요케 하시네. 아멘.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 우리 손을 들고 주님께 함께 고백하실까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다시 한번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우리의 작은 신음에도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선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나는 풀과 같이 연약하지만 나를 굳건하게 붙드시는 하나님만이 나의 삶의 소망이며 반석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다시 한번 노래하실까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이 시간도 여전히 우리 주님의 친절하신 그 팔에 안겨 함께 노래하기 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다시 고백하시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님을 섬기는 일에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정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한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길을 다시 한번 기쁘게 노래하길 원합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 드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정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 다시 한번 노래하실까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정생명 가졌고 근심하다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 시간에 잠시 혹시 가능하시다면 옆에 계신 분 손을 좀 잡고 우리 후렴을 다시 좀 노래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 함께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그리고 또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누구인가?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누구인가? 그리고 또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하나님을 기억하고 내 자신을 제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손을 잡았다면 우리 온 마음으로 옆에 계신 지체들을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이 찬양의 후렴을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 서로를 축복하면서 다시 한번 찬양하실까요?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부욕해 하는. 우리 마지막으로 더 힘있게 고백합니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참 생명 가졌고, 근심하나 기뻐하고 근심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이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존귀한 이름을 함께 노래합시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일. 다시 한번 노래하시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다시 한번 더 힘차게 더 큰 소리로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하실까요?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이 시간에 두 손을 우리 마음 위에 올리고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 마음 안에 예수님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일을 기뻐하셨습니다. 우리 잠잠한 목소리로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물질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힘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위치입니까? 권력입니까? 내가 가진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삶의 길을 인도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영원하다고 우리가 믿을 수 있겠습니까? 이 시간에 우리 마음 위에 두 손을 올리고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일. 노래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다시 고백하실까요? 예수
말씀을 사모하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 내가 귀 기울이며 순종하기 원합니다. 내가 가진 것이 무엇인지 목사님께서 말씀을 들려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목사님을 통해 이야기해 주실 때 우리 중심 가운데 아멘으로 온 마음으로 순종한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이 시간에 우리 잠잠히 주 앞에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중에 바쁜 일상 가운데 잠시 멈춰 서서 주님 앞에 마음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상의 많은 소리들을 내려놓고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집중하기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지금도 붙들고 계신 주님 앞에 겸손히 예배하며 나아가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뻐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드린 진실한 찬양 가운데 주님의 위로와 평안을 느끼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입술과 마음에 드린 찬양이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제사로 올려지기 원합니다. 찬양 가운데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주님의 영을 부어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지식과 정보를 구하는 것이 아닌 삶을 바꾸는 하나님의 음성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옵소서. 전해지는 말씀을 통하여 남은 한 주를 살아갈 힘과 지혜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기오며 이 모든 간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수요 영성 집회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앞뒤 좌우 계신 성도님들과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님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사진 한 장을 보시면서 설교를 이제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사진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화면에 두 장의 흰색 티셔츠가 보이시죠? 네. 그 왼쪽에 이제 옷걸이에 걸린 티셔츠가 있고 오른쪽 티셔츠에는 가운데 영어가 쓰여 있는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겉보기엔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이 두 장의 티셔츠의 가격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다음 장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얻은 결과입니다. 왼쪽은 우리가 흔히 학생들이 이제 교복 안에 받쳐 입는 흰색 면티입니다. 가격은 5,480원입니다. 반면 오른쪽 티셔츠는 얼핏 보기엔 별 차이 없어 보이는 그냥 흰색 티셔츠에 브랜드 이름만 쓰여져 있을 뿐인데 가격이 무려 63만 원입니다. 이 두 티셔츠의 가격 차이는 단순히 계산해도 100배가 넘습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오른쪽 티셔츠에 유명 브랜드의 이름이, 로고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에 신뢰와 이미지, 모든 영향력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품질이 좋은 제품이라 할지라도
그 품질의 제품에 로고가 없다면, 브랜드가 새겨져 있지 않다면 그 물건은 아마 시장 바닥에 진열되어 있거나 좌판에 놓여져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에 고급 브랜드의 로고를 부착하면 백화점의 명품 샵에 진열되어도 손색이 없을 물건이 됩니다. 세상에서도 이름 하나가 이렇게 큰 영향을 발휘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힘으로 다가올지 미루어 짐작할 수조차 없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3장 16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님의 이름을 예수님의 이름은 사람을 온전하게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과거를 추억하거나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을 회복시키고 그것도 온전히 회복시키시는 능력이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세 가지에 대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예수님의 이름이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신다는 것과, 또 예수님의 이름은 믿는 자를 담대하게 한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이 멈춘 자를 걷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에도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삶을 온전히 회복시키십니다. 성전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사람은 미문 앞에 앉아 있었다고 일컬어지는데요. 성전의 그 구조도를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스크린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예루살렘 성전 내부입니다. 여기서 미문은 니카노르 문이라고도 되어 있는데 저 밑에 보시면 이제 동편 바로 위에 미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의 뜰에서 여인의 뜰로 들어가는 예루살렘 성전 동편에 있는 문을 미문이라고 합니다. 유대 역사가 요세푸스에 의하면 이 미문은 고린도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아름답기 때문에 미문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다고 합니다. 금과 청동 장식물의 정교함이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기 때문에 미문, 말 그대로 이제 뷰티풀 게이트입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름다운 문 앞에서 40여 세나 된 이 못 걷는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일입니다. 제가 방금 말씀도 드렸지만 사도행전 4장 22절에 그 나이가 공개되어 있는데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나이가 40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40대를 생각하시기보다 예전에는 평균 수명이 더 짧았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노년을 향해 가는 중년 막바지에 있는 인물이라고 상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이 사람은 소아마비 내지는 척추장애를 안고 태어나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는 예배의 자리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저 미문 앞에서 이제 엎어져 있고 넘어져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늘 그 사람의 자리는 문 밖 자리에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그 사람을 들쳐매고 미문 앞에 놓아두면 이 사람은 구걸을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장애를 가진 것만도 서러운 마당에 구걸까지 해야 한다니, 이 일을 하면서도 마음에 번민이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구걸을 안 하자니 생계가 침해가 됩니다. 그래서 결국 구걸로 생계를 유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그 사람의 눈을 피했고 이 사람은 그 시선에 익숙해진 채 그 자리가 자기의 자리인 줄만 알고 평생을 살아왔습니다. 그의 시공간은 미문 앞에서 멈추었습니다. 사람들에겐 그저 안타까운 사람이었고 자신의 정체성은 미문 앞에서 구걸하는 사람으로 굳어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사람에게 선포하자 40여 년 동안 걷지 못했던 이 사람에게 다리에 힘이 생기고 팔다리에 새 힘이 돋아나는 것이었습니다. 40여 년 동안 걷지 못하던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걷게 된 상태의 이 사람의 이 상황을 베드로가 한 번 더 서술하고 있는데요. 우리 3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네, 오늘 본문에서 성하게 하였나니에 해당하는 헬라어 에스테레오세는 근본적으로 튼튼하게 세우다, 다시 쓰임 받을 수 있게 회복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16절 하반절에 완전히 낫게 하다에 해당하는 헬라어 홀로클레리아는 삶 전체가 온전하여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이름이 회복시킨 것은 단순히 이 사람의 몸만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전 존재였다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기 때문에 미문 앞에서 구걸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어차피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안에는 몸이 성한 사람만 들어갈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에 의하면 다리 절거나 몸이 성하지 않은 사람은 성전에 출입할 수 없도록 금지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걷게 된 이 사람은 몸의 고침을 받을 뿐만 아니라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종교적인 회복을 또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베드로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회개하라는 뜻의 메타노에이테는 마음을 바꾸고 방향을 바꾸라는 명령입니다. 즉 예수의 이름을 믿고 회개하는 것은 그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의지와 상황, 그의 발걸음을 죄악된 곳에부터 돌려서 주님으로 향하는 것을 말합니다. 복음 안에서의 회복은 죄로 인해 어그러진 삶의 방향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새롭게 세워지는 은혜인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당하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혈루증을 낫기 위해서 백방으로 수소문해서 치료해봤지만 나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낫게 된다는 사실을 어느 사람으로부터 듣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길을 나서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다.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더니 어떻게 됐어요? 낫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8장에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이는 단순히 병이 나았다는 선언이 아니라 이 여인이 평생 동안 가지고 있었던 수치와 아픔, 서러움과 그 눈물을 닦아주시고 육체적, 정신적, 종교적, 영적인 회복을 선언하시는 선포인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의 이름은 단순히 육체적 회복에 그치지 않습니다. 그 육신의 회복을 통하여 마음을 회복시키시고 종교적으로 회복시키시고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회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우리의 삶 자체를 다시 살아가게 되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꺾인 자존감, 부서진 관계, 또 더 나아가서 잊혀진 사명까지도 다시금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능력입니다. 시편 103편 2절에서 5절에 보시면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죄와 병, 생명과 자존감, 현재와 미래를 모두 아우르는 전인적 치유인 것입니다. 우리는 문제를 안고 주님께 나아가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온전한 회복을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서 삶의 온전한 회복이 시작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이름은 믿는 자를 담대하게 세웁니다. 오늘 저희가 읽은 그 사도행전 3장 16절은 예수님의 능력을 새롭게 해석하는
예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는지를 가장 잘 알려주는 핵심적인 구절입니다. 그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이 사람을 성하게 한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 때문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서의 이 믿음이라는 헬라어 단어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피스티스라는 헬라어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피스티스라는 헬라어는 단순히 생각이나 감정으로 이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것에 해당하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삶 전체를 예수님께 의탁하는 인격적 신뢰의 믿음을 바로 이 피스티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는 오늘도 그 이름으로 담대하게 설 수가 있다는 것을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놀라운 이적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이적을 행한 것이 단순히 한 사람의 그 다리를 고쳐준 그 의학적 치유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기적을 통해 드러난 복음의 능력을 전하고자 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낫게 되었다.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 이름이 지닌 능력을 선포하는 베드로의 선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과거의 상처에만 머무르게 하지 않습니다. 과거에 머무른 사람을 과거를 조립해서 재정비하고 현재를 더욱더 잘 살게 하고 미래를 열어가도록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믿음은 결국 그래서 담대함과 연결이 됩니다. 그러나 이 담대함이 단순히 인간의 의지적 결단이 아니라 우리가 어떠한 이름을 의지하고 있느냐에 따라 이 담대함이라는 것이 펼쳐지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경에서 담대한 인물이 많이 있지만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라고 여겨집니다. 다윗은 블레셋 장군 골리앗과의 전투에 갑자기 선발이 되었습니다. 골리앗의 키는 매우 큽니다. 투구와 갑옷과 각종 최신 무기들로 준비를 했습니다. 무장을 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는 무기도 없었고 칼과 창과 단창도 없었습니다. 그저 다윗은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을 따름입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다윗의 담대함은 전투 경험에서 나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골리앗은 백전노장이고 다윗은 정말 새파란 어린 소년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에 대한 전적인 신뢰,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그 믿음이 다윗을 이기게 한 것입니다. 그 이름은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다 붙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무찌른 것입니다.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정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물맷돌 5개가 있었을 뿐입니다. 혹자는 그 물맷돌 5개가 굉장히 특수한 신령한 돌이었다. 그런 이제 해석도 하곤 하는데 골리앗이 가졌던 무기에 비하면 보잘것없는 것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두려워하지 않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갔고 다윗은 무기가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골리앗을 무찌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 나니아 연대기라는 책을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영국의 작가 C.S. 루이스라는 분이 쓰신 판타지 소설인데요. 그 판타지 소설이 굉장히 방대한데 그 방대한 그 양의 일부분씩 쪼개서 헐리우드에서 영화로 제작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가장 첫 번째 영화로 개봉한 것이 나니아 연대기, 사자, 마녀 그리고 옷장이라는 헐리우드 영화입니다. 이것은 개봉한 지 한 20년 가량 되었는데요. 저기 이제 그 이미지에 보이는 사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고 생각하시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2차 세계 대전 중에 그 영국에서 일어난 일을 배경으로 판타지 소설을 쓴 것인데요. 어느 부모님이 4남매를 이제 시골의 어느 가정에 피신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독일군의 공습이 매우 거셌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4남매가
이제 시골의 집으로 이제 피신을 갔는데 그 집은 집 곳곳을 이제 누비고 있던 4남매 중에 막내딸이 그 집에 있는 옷장 안을 우연히 열어보게 된 것입니다. 옷장 안을 열어서 들어갔더니 그 안에 이제 나니아라는 판타지의 세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막내딸이 옷장 속 커튼으로 들어갔을 때 그 아이는 나니아라는 나라에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나니아라는 나라를 막 경험하고 다시 돌아왔고 또 오빠도 불러들이고 결국에 4남매 모두가 그 나니아라는 나라로 갔습니다. 그런데 그 나니아라는 신비한 세계에는 사악한 하얀 마녀가 이제 그 나라 나니아라는 나라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이 하얀 마녀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아이들은 그 속에서 선한 왕 아슬란, 아까 이제 영화 포스터에 사자로 이제 표현되는 아슬란을 만났습니다. 처음에 아이들은 자신들이 하얀 마녀와 싸울 수 있을지 두려워했고 고민했고 벌벌 떨었습니다. 심지어 셋째 자녀인 에드먼드라는 형제가 유혹에 넘어가 이 자신의 형제들을 배신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결국 아슬란이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하나로 마녀를 대적하고 또 마녀 앞에 담담히 서게 되었고 전쟁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이 아슬란은 에드먼드의 죄를 대신해서 자신이 희생되었고 희생된 다음에 다시 살아났습니다. C.S. 루이스가 이제 의도한 것이 이 아슬란 그 사자의 모양이 이제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아이들을 담대하게 만든 것은 그들 자신의 힘이나 능력이 아니라 결국에 자신들을 보호해준 아슬란의 이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슬란의 이름 아래 4남매는 마침내 나니아의 왕과 여왕이 되어 그 나라를 평화롭고 아름답게 다스렸다는 것이 이 나니아 이야기의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 이름으로 살아갑니다. 여러분들 다 이름이 있으시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의 이름이 있으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들의 졸업한 학교의 이름이 있으실 것이고 또 다니시는 직장의 이름이 있으실 것이고 심지어 우리가 출석하는 교회의 이름도 있습니다. 세상은 이름을 보고 평가하고 우리는 그 이름의 크기 때문에 흔들릴 때가 많습니다. 이름이 좀 크면 우쭐하기 십상이고 이름이 좀 작아 보이면 위축되게 마련입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으로 살라고 하지만 현실 속에서 우리를 짓누르는 이름들은 결코 그 무게가 가볍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아주 분명하게 선언합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이 사람이 성하게 되었다. 사람들이 따지는 이름 말고 예수님의 이름 하나면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그 이름을 믿는 믿음이 한 사람을 다시 살리고 사람들 앞에서도 부끄러움 없는 삶을 살게 되고 온전한 회복을 얻어 담대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말씀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이 병든 육체를 일으키고 떨어진 자존감을 세우며 끊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사명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귀한 이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이 멈춘 삶을 다시 걷게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이제 서두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베드로는 멈춰서 있던 한 사람의 인생 앞에서 그에게 명령하고 선포합니다. 그는 돈을 구했지만 베드로는 다른 것을 주었는데요. 우리 3장 6절 사도행전 3장 6절 함께 읽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금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예수님의 이름은 멈춰있던 사람을 다시금 회복시키고 복음의 중심으로 들어오게 합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사용한 헬라어 일어나 걸으라라는 뜻의 헬라어 에게이레 카이 페리파테이는 단순히 걷는 행위를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육체적인 걸음을 의미하는 것만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은 자를 깨우는 부활의 언어이자 삶의 여정과 방향을 분명히 하는 복음의 언어입니다. 다시 말해 베드로는 병자에게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신의 삶을 살아가십시오. 이렇게 선포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 사람의
발과 다리에 힘이 생겨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벌떡 일어나서 걸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 안으로 뚜벅뚜벅 걸어가고 심지어 뛰기도 하고 찬양을 하였다고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구걸하던 자리에 머물렀던 인생이 이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로 이제 자리가 변화됩니다. 소망 없이 주저앉아 있던 삶이 생명과 회복의 삶으로 변화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한 사람의 회복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예언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사야 35장 6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다리 저는 자가 사슴과 같이 뛰게 될 것이라는 그 믿음의 예언을 하나님께서는 수세기 전 이사야를 통하여 선포를 하셨는데, 그 예언의 선포가 지금 미문 앞에 누워있는, 미문 앞에 엎드려 있는 그 앉은 자에게 임하게 된 것입니다. 그가 날마다 구하였던 것은 사람의 동전과 동정입니다. 돈도 구했고 사람들의 불쌍한 시선도 구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그에게 돈을 주지 않고 궁극적인 회복을 명하였습니다. 존재 자체의 회복을 주었습니다. 40 넘게 성전에 드나드는 사람에게 한 푼 줍쇼 하면서 돈이나 구걸하며 살았던 인생에서 다리에 힘을 얻어 일어나 걷고 찬양하고 성전에 들어가 예배하는 기쁨을 회복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걷는 삶을 누리게 된 이 사람은 이제 이름이 안 나오기 때문에 지칭하기가 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한 가지 이름을 붙여줬으면 참 좋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평생 40여 평생 한 번도 걷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처음 이제 걷게 되었잖아요. 그러면은 가장 처음 걷게 됐을 때 이 사람이 무엇을 하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들 만약에 병원을 입원했다, 만약에 금식을 했다, 건강검진 때문에, 수술 때문에 병원에서 금식을 시켜요. 그런데 수술이 끝났어요. 그러면은 내가 금식이 끝나면, 수술만 끝나면 내가 무엇을 먹어야 되겠다, 이런 먹어야 되는 그 희망의 리스트가 아마 있지 않습니까? 병원에 입원했을 때도 마찬가지죠. 1주나 2주 동안 입원했을 때 내가 어딘가 가고 싶다, 내가 못 갔던 데가 있는데 내가 낫게 되면 어디를 가야겠다, 그런 희망을 품지 않겠습니까? 이 사람은 성 밖도 나가보고 싶었고, 구경도 하고 싶고, 과연 내가 얹혀 사는, 나를 이렇게 들쳐매고 왔다 갔다 하는 이들이 집 미문만 데려다 줬을 텐데 다른 곳을 좀 가보고 싶어 하지 않았을까요? 저 같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가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라고 했냐면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발로 걸어서 성전에 갔고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였습니다. 성경은 그의 행동을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행전 3장 8절입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성하여진 다리로 가장 먼저 한 행동이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전에 가서 예배했다는 그 사실이 진정한 예배자의 삶이 어떠해야 하는 것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는 멈춰있던 인생에서 일어나 첫 걸음을 주님께 바치는 귀한 헌신을 감당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2020년도가 되자마자, 정확하게는 2019년도 하반기부터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것이 유행을 하면서 이렇게 잠잠히 있었는데 2020년이 되면서 코로나가 대유행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가 유행하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멈췄습니다. 교회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모두 겪었기 때문에 그 상황을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아도 더욱더 잘 아실 것입니다. 본당에 예배를 마음 놓고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20명 드릴 때도 있었고 10명 드릴 때도 있었고, 심지어 본당에는 아무도 없고 카메라만 돌아가는 채 교육자들이 예배 영상을 찍은 적도 있었습니다. 오프라인으로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온라인에 모이게 하고, 온라인
사역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황급하게 전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우리는 다짐했습니다. 어떤 다짐일까요? 교회 문만 열리면 내가 가장 먼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그런 다짐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는 생각보다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코로나가 풀렸습니다. 한 2년 전쯤 이제 풀린 것 같은데요. 코로나가 풀리니까 또 세상에 모든 막혀있던 일들이 다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이 열리면 가장 먼저 예배하겠다고 다짐했던 우리가 세상의 일들을 처리하느라 이 교회의 일을 가는 것, 교회 예배 드리는 것이 또 뒷전으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정신없이 일상을 회복하는 가운데 예배를 못 드릴 때가 종종 생기게 되었고, 교회 문만 열리면 뭐든지 하겠다, 내가 정말 성전 문지기라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던 분들도 있겠지만 성전 문지기를 하는 것조차 쉽지 않았습니다. 그때는 예배가 그립고 성도들이 그립고 같이 예배하며 찬양하며 고지하던 이 공동체가 그리웠는데 막상 문이 열리니까 그렇게 온전히 그리움을 표현하지를 못했던 것이죠. 우리 예배는 다시 익숙함에 묻어져서 간절함마저 희미해지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는 지금 그 성전 미문 앞에 머무른 채 평생 동안 구걸만 하며 살았던, 성전 미문을 절대 들어가 보지 못했던 그 사람의 이전의 모습과 같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가장 강한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멈춰있던 걸음을 걷게 하시고 문 앞에 있던 인생을 일어나 성전에 출입할 수 있는 큰 은혜를 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지금도 우리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걸어라, 예배를 회복하라. 이 회복은 단지 육신의 건강이나 상황의 회복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우리에게 하시는 것일 수도 있고, 안진뱅이와 같은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다시 일어나 주님께로 향하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믿음의 촉구인 것입니다. 2020년대 마지막 남은 5년을 회복의 5년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시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은혜와 감격을 회복하여 주님 앞에 우뚝 서는 인생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멈췄던 걸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시작되기만을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멈춰있던 인생을 다시 걷게 하시며 첫 발걸음을 언제나 주님께로 향하기만을 원하시는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름을 힘입어 다시 일어서고 다시 예배하며 다시 은혜를 나누는 우리 모든 동안의 성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멈춰있던 우리의 걸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으켜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병든 육체뿐만이 아니라 지쳐버린 마음과 무너진 자존감, 끊어진 관계와 잃어버린 사명까지도 회복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님, 이제 우리의 첫 걸음을 다시 예배로 드리기를 원합니다. 예배의 문 앞에만 머무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여 담대히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시 일어서게 하시고 다시 예배하게 하시고 다시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결단하는 마음으로 슬픈 마음 있는 자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이 없는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예수, 오 능력
이 시간 사도행전 3장 16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들은 말씀처럼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이름은 우리를 다시 걷게 하며 삶 전체를 새롭게 세우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사람의 이름이나 세상의 기준 앞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 하나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으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하게 낫게 하였느니라. 주여, 예수님의 이름을 온전히 신뢰하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낫게 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수님을 믿는 믿음은 우리를 온전히 회복케 하며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고 우리가 주님의 손으로 담대하게 발걸음을 할 수 있도록 발걸음을 없이 우리의 마음의 힘을 발걸음을 재촉하는 주님으로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예수님의 이름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우리의 상처 회복시켜주시고 고쳐주셔서 주님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담대함을 하기 원합니다. 위축되고 연약하고 세상의 이름으로 세상의 이름 때문에 연약하여진 우리의 이름이 예수 이름으로 정리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받게 되고 예수 이름으로 받게 되는 귀한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몸을 우리의 영혼을 주여 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만으로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만으로 갖게 되며 온전히 주님만으로 lep사하게 역사하게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감사합니다. 40여 세대 되는 사람이 평생 전부 못했던 사람이 얻게 되고 낳게 되고 주님의 성전을 밟았습니다. 얼마나 하고 싶은 것이 많고 먹고 싶은 것까지 다니고 싶은 것까지 했지만 주여, 그 사람이 발걸음을 주님께로 향하고 찬양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찬양했던 그 모습을 주의 성전을 예배하는 자로서 정말 주님의 전을 사모하고 사정을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는 그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이 귀한 이름입니다. 주여,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부르며 걸어가듯이 나아가기 원합니다. 고백하려고 하는 자들 우리의 마음이 다시금 주님께로 향하고 정말 성전이 열리기만 하면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했고 뭔가를 하려고 했지. 주 우리 마음을 또 다시금 정하고 그 우리 마음을 다시금 정하서 언제 우리가 성전 문지기라고 하면 좋겠다 했냐는 듯이 성전을 돌리고 주인을 돌리고 주중에 예배를 돌리고 예배를 드린다는 하여 원하는 여호와의 이름을 주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나아가게 해주시고 온전히 주님께로 향하여 온전히 주님을 믿고 온전히 주님을 믿고 나를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의 인도를 주시옵소서. 주님의 이름만을 믿기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만을 의지하기 원합니다. 전적으로 의지하고 전적으로 신뢰하고 주님의 모든 것을 전 존재의 마음을 맡기는 온전히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됩니다. 주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이름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골리앗을 물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망장과 단창이 아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제대로 되어지만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이름을 감사하여 주시고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말씀을 주님께 나아가고 우리 발걸음 서원하고 우리 발걸음이 가오면서 우리 뜻으로 살펴보자 하나님만을 온전한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도와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시편 90편 1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아멘. 이 시간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으로 돌아오며 주님의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귀한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치, 경제, 문화, 교육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공의와 긍휼이 흐르게 해달라고, 특별히 얼마 남지 않은 대통령 선거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공정하고 지혜롭게 치러지게 하시고 분열이 아니라 회복과 정의가 흐르게 하여 주옵소서. 지도자들이 주님의 뜻을 경외하고 이 땅이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민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하며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시간 잠언 18장 10절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이름 위에 견고히 세워지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 위에 세워지고 복음의 본질을 붙드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세대가 주님의 이름 부르며 예배하는 살아있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동안에 속한 환우들에게 온전한 치유와 회복을 허락하셔서 온전히 나음을 입어 주님을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담임 목사님께 육체와 마음의 강건함을 더하여 주시고 목회와 가정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다 함께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 믿는 사람 일어나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저 앞에 오라
일으키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이름을 따지고 크고 화려한 것을 부러워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통해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삶을 회복하시며 담대하게 서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더 이상 세상의 기준에 눌리지 않고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걷고 믿음으로 예배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분열과 혼란이 가득한 이 나라에 주님의 평화와 공의가 흐르게 하시고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공정하고 지혜롭게 치러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민족이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주님의 이름을 찾는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모든 영역 위에 하나님의 주권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교회를 붙들어 주옵소서. 주의 이름 높이며 말씀 위에 바로 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세대부터 어르신들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예수님의 이름을 믿는 믿음으로 예배하며 살아가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말씀 사역과 목양 사역 가운데 하나님의 공급과 평강이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병상에 있는 환우들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몸뿐만 아니라 마음과 영혼까지도 온전히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삶이 온전히 회복되어 주님만 바라보며 담대하게 나아가 믿음의 걸음을 걷게 하여 주시기만을 간절히 소망하는 동안의 모든 성도 위에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삶의 터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없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